우리 구역 강사, 구역장님들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구역장 교육으로 바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977년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마리아 루비오라고 하는 부인이 토르티아라고 하는 일종의 이 우리나라의 부침개 비슷한 그런 스페인의 빵입니다. 이 빵을 납작한 빵을 구우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 토르티아 빵에 냄비가 눌어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비가 눌어붙은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눌어붙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리 한번 와보세요. 제가 빵을 굽다가 빵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빵을 가지고 이제 이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그런 주교에게 가서 신부님이죠. 그 신부님에게 가서 축복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참 난감했지만 그래도 이제 신자들의 부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빵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빵을 이 토르티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유리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었으니까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빵을 굽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이 빵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솜을 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채우고 그 가운데 이 토르티아를 두고 유리관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의 뒤에 어떤 그 다용도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꾸며서 마치 성당처럼 신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리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확신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빵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3만 5천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토르티아, 이 빵이 그녀의 집 제단에 28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빵에 예수님의 눌어붙은 그 표적이 점점 흐려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이 여인의 이 부인의 손녀딸이 이 빵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가 잘못해서 이 빵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빵이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조각을 모두 모아서 역시 유리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조각 났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제단을 찾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점점 뜸하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제단을 문을 닫아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이 일화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죠.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를 일러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배입니다.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제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인용하시면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러주셨는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다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일러 주십니다. 십계명이지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예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 역시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예배하는 날에 대한 계명이 바로 4계명이고요. 또한 이제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3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삶이 모든 계명이 실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몰두해야 할 일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혹은 회막은 예배를 위하여 만든 장막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 회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회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서서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회막을 쉼터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위한 어떤 그런 곳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걸어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가 하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예배 처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회막 가장 가까이에는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제사장들 다음 구역은 이제 이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진을 치고 행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뭐 소제, 이런 그런 제사들, 속번제 이런 제사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데요. 1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바로 이 모든 제사의 기본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은 향을 만드는 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이 어떤 향품을 가져다가 말씀을 먼저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장 37절과 38절,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 향을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일러주신 다음에 그것을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향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어떤 이제 이 그 향수를 넣는다든지 냄새를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료를 넣는다든지 이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을 이제 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어떤 그 방법, 어떤 그런 격식에 떠나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몸을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향기로 우리 주님을 위한 그런 이제 이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이제 나를 위해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 향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구약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향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이 먼저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예배하는 피조물로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교제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귀중히 알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의 말과 행동과 삶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서 이제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